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이렇게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그 분기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대적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새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이제 분별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잘 정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생 아닙니까? 네, 고생이죠.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저희 애를 깨우는 것도,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깨워서 샤워도 했는데도 다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걸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삶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 속에서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은 유혹, 시험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참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은 뭐냐?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바로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대적의 목적은, 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시련은 우리가 잘 극복하면 연단이 되고 인내하면 성숙한 인격을 맺게 되지만, 마귀의 그 시험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사단의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실체입니다. 예전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마틴 루터의 그 일화를 읽어보면 마귀와 싸운 경험담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그 성 루터의 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벽이 일부가 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생긴 전설이겠지만 루터가 이 사탄을 발견하고 그 잉크병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벽에 그 잉크병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384장 무슨 찬송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주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C.S. 루이스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정말 통찰력 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많고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 이 웜우드에게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방법, 이 사탄의 전략 31가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 악마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점진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하고 아주 강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 사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작은 각도씩 틀어가면서 우리를 천천히, 우리를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좀 이러면 어때? 좀 이러면 어때? 그리고 살살 배고프고 짜증나고 소소하고 불평하게 해서 결국에 그 영적인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했는데 조금씩 우리의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저도 예전에 그 헤리티지 그 투어에 가서 존 버년 박물관을 가보았는데요, 거기 가면 참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는가? 감옥에 갇혀서 이 철로 역정을 썼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길인가,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많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본 책인데,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특별히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참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 9장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 서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마귀와 대적하는 그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볼루온은 이 크리스찬을 위협하고, 그리고 막 불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서 그 불화살을,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때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철로 역정 9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대적하려면, 이 영적 존재인 이 사탄과 우리가 맞서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배우셨습니까? 좀 배우셨어요? 누구에게 좀 배우셨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1대1을 하시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시면 거기 영적 전쟁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 부분을 이렇게 집필하시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왜 힘들었을까요? 마귀는 자신을 드러낼 때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자기의 전략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 그 과를 집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대 의대 정세희라고 하는 재활의학과 그 의사분께서 하신 강의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20대 남성 5명을 뽑아서 3주 동안 침대에서만 좀 휴식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3주 동안 지내보라 라고 했더니, 3주 지나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심폐체력이 30%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40년 늙고 싶으면, 40년 더 늙고 싶으면 침대에서 3주간만 한번 뒹굴뒹굴 해봐라. 참 그게 여러분 저에게 좀 와닿는 말인데,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편하게 지낸 만큼 우리는 좀 더 휴식을 하고 잘 몸이 보호되고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몸은 자꾸만 극한으로 이렇게 몰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걷는 것도, 저도 이제 무릎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뛰지를 않아요. 그런데 걷기만 하면요, 이 근육이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숨이 차는 운동을 하게 되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높은 좀 산을 올라간다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이제 근무를,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 저희 이제 책상은 앉아서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앉아서 우리가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책상은 이렇게 뭐 높일 수 있는 책상이 아닌데, 안 되니까 거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이따만한 걸 갖다 놓고 나서 일어서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서서 근무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도 편하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하게 의자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만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아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삶이라는 게 물론 쉴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편하게 쉰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오산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새신자 신방을 가봤더니 이분이 우리 초대교회를 어떻게 나오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나왔대요. 그래서 교육관 NPR에 가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고 막 기쁨을 느끼고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 단면만 본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낙심이 되고 상처받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강하여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담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5가지의 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아니 뭔 이렇게 넘어야 될 담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의 담도 넘어야 된대요. 참 공감이 되면서도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통이라는 게 뭔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담이 있을 때 그 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 담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예 그냥 담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넘어야 될 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 공격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 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담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만일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 재난이나 이런 걸 그냥 풀어놓으시면 세상은 망해도 여러 번 망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우리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이 있고 담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은 감당할 시험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주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세 개씩 분류할 수 있어요. 6가지죠. 그런데 처음에 3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3개는 우리가 그냥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사탄의 불화살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불렸는데, 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m씩 되는 아주 큰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앞서서 이제 이렇게 칼로 대적하기 전에 불화살의 공격을 맞는 용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화살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의심이 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 두려움과 염려, 유혹이 여러분 불쑥불쑥 내 안에 계속해서 불화살처럼 날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욕심과 이 마귀가 클릭이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화살이 여러분 계속해서 날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방패는 아주 큰 방패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사탄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셔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냈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그 엑시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다윗의 피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불화살들이 날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이 악한 대적을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절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장신대 들어갈 때 성경 구절 시험을 보려면 140개를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아예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즘도 우리 1:1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나는 욕심에 넘어지고, 여러분 내 정욕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꾸만 그 마귀가 클릭이 되면서 우리가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마귀의 그 모든 불화살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3절에 아까 제가 이렇게 가사를 말씀드렸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불화살들을 맞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화살들을, 여러분,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벽부터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끝났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라 보니까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진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신 것도 정말 귀해요. 여러분, 칭찬드립니다.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새벽기도 한다고 손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새벽기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 예배,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